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중국 우한에 있는 교민들을 입국시키고 방역 조치를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조이 차이니즈 대표 임재현 목사와 함께 중국 선교 현황과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전 세계가 난립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시작이 됐고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지 개요를 좀 짚어주시죠. 벌써 2019년에 시작된 겁니다. 그래요? 12월에 예, 시작됐기 그렇죠. 때문에 예. 네. 벌써 2달이 되어지는데 잡힐 기세는 보이지 않고 네. 오히려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고요. 예. 뭐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로 확산되어지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오늘 아침까지 362명이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우리 국내 확진자는 16명으로 예. 네. 확진돼 있고 우리 교민들이 1차, 2차에서 701명이 한국에 들어왔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한 24시간 정부에서는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아무래도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는 이유가 메르스나 사스 때와는 좀 더 다르게 확산 네. 속도가 빨라서일 텐데요. 네, 네. 교회 같은 경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더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그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듯이 우리 개인의 그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 씻는 것도 네. 한 30초간 흐르는 물에 씻으래잖아요. 네. 예, 그렇게 하고 기침할 때도 이렇게 네. 가리고 또 옆에 사람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 같은 데 가서는 우리 모임이 많이 있잖아요. 네. 교회 같은 데 가서 반갑다고 아이고 할렐루야 하고 허가하는 거 네. 이건 이번에는 진짜 절제해 주시고 네. 밝은 미소로 아이고 성도님 반갑습니다. 이 정도의 어떤 표현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중국 우한 현지 상황이 네. 참 뭐 아비규환이다 뭐 이런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마스크 품귀, 뭐 마스크도 뭐 부족하고 식량도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현지 상황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에 의해서 저도 이제 들었는데 예. 거리를 다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 네. 다른 질병 또 위급 상태가 네. 있는 분 환자들이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런 분들이 위급 좀 상황을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예. 그 대책을 세울 수 없어서 아하. 정말 안타깝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보건 시스템 네. 이런 그것들이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허다못해 이 장갑도 부족하고 네. 또 마스크는 말할 필요가 없이 예, 예. 너무나 많이 부족하고 네. 그래서 저희 조이 차이니즈에서도 이번에 그 마스크를 좀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모아서 선교지에 보내려고 지금 그 운동을 펼치고 있고 근데 보면은 마스크가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쓰다 보니까 풍기 현상이 나타나니까 막 또 좀 가짜 뉴스 나오고 또 못된 사람은 좀 야 이번에 기회다. 예. 가격도 좀 올리고 비싸게. 그러는데 반면에 우리 기업 한 군데에서는 또 이렇게 섬기고 예. 그러면서 나누는 그런 현상을 봤을 때 정말 감동을 받았거든요. 예. 근데 하여튼 우한은 지금 그런 뭐 전쟁 중인 아주 밖에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아주 황량한 예, 예. 그런 도시가 돼버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예. 네, 지금부터는 이제 중국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요. 네.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네. 중국 선교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거든요. 네. 중국 정부의 종교 정책 때문일 텐데요. 중국 선교 현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저도 중국에 2007년도에 갔다가 2013년도에 정부에서 나가라 그래서 왔습니다. 네. 근데 이 종교 사무조례 개정안이 2018년도에 시행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 이미 선교사들을 내보내기 시작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시행이 되면서 중국 내에 신고하지 않고 예배하는 그런 교회들은 일단 불법입니다. 예. 그래서 헌금하는 거, 또 뭘 교육하는 거, 예배하는 그 자체가 불법이 되기 때문에 언제라도 문 닫아 하면 닫을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 되고 또 그쪽에서는 많은 통합을 해서 종교국에 신고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라.
그런데 이제 두 분류가 있습니다. 이게 종교국에 신고해서 삼자교회로 예배하는 데가 있고 또 가정교회 신고 안 하고 정말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말씀 중심으로 가겠다 하는 그런 데가 있는데 정부에서는 자꾸 통합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그 외국 성경이 중국 정부에서 주도해서 새롭게 성경이 나왔거든요. 그 성경은 좀 왜곡된 성경입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걱정되는 건 뭐냐면 그 성경을 믿고 다음 세대들은 그 성경이 올바른 건 줄 알고 이제 기독교를 접할 텐데 그들은 이제 왜곡된 성경으로 신앙을 접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고요. 또 한국 교회의 그 중국 선교에 대해서 너무 위축되지도 말고 뭐 중국에서 우리 선교사들 오라고 한 적 없잖아요. 그래도 가서 선교했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이렇게 아무리 쫓아내고 해도 우리는 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뛰어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중국 선교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 전부터도 좀 어려웠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중국 선교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무래도 아따 잘 됐다. 아마 이런 기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 상해에 있는 뭐 한인교회는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중국교회 큰 교회들은 정부에서 못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 그런데 그런 걸 계기로 해서 더욱더 이제 이게 풀리더라도 더 통합시키고 그리고 축소시키고 하는 그런 정책이 좀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부 차원의 대응이나 뭐 개인들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한국교회도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중국이나 전 세계가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중국 선교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교회는 어떤 역할들을 좀 할 수 있을지도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그동안에는 계속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그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 제가 뭐 명수는 말 안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 나오게 됐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수천 명이 있어도 할 일이 엄청 많았던 중국인데 그분들이 없으니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더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전문적인 어떤 그 선교사를 양성을 해서 그렇게 더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중국의 종교사무조례 그리고 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삶의 현장을 옮겨야 되는 이런 또 선교사들이 있는데 이런 선교사들을 재배치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재배치 선교사들을 어떻게 좀 돌봐야 될지 이 방안이 있으신가요? 네, 이게 정말 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뭔가 대책이 있고 움직인다면 그 대책에 맞게 움직일 텐데 그냥 7일 안에 나가라. 14일 안에 나가라. 그러면 나와서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또 한국교회의 특성은 그 교회를 선교를 하다 보면 그 선교지에서 떠나면 이제 후원도 끊깁니다. 그러면 이 선교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하고 그렇겠네요. 정말 힘든 그런 상황에 접하는데 그들을 좀 잘 끝까지 또 제3국으로 가든지 어떻게든지 해서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조이 차이니즈에서는 그걸 위해서 이제 앱으로 콘텐츠를 제작해서 직접 중국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보면은 중국에서 한 교회를 흐트르면 그들이 7인 이상은 단체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하로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를 드리려는데 지도자가 없잖아요. 설교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조이 차이니즈가 여기에서 그 앱을 만듭니다. 사도신경부터 설교 축도까지 있는 그래서 한 15분 정도의 그런 그 예배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보급하고 그러면 그들이 휴대폰만 가지고 가정에서도 충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참 우리 선교사들에 대해서 더 좀 요만큼 관심을 가졌다면 야 이들의 뒷삶은 어떨까 야, 추방됐을 때 이들의 뒷삶은 어떨까 거기까지 한번 바라보고 더 관심을 가지고 움직여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교는 우리의 사명이고 그 세계 선교를 위해 한국교회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정치적인 걸로 인해서 어떤 나라 국민은 밉잖아요. 우리 주변국도 밉잖아요. 그래서 되게 보면 한국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어떤 놈, 어느 나라 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치적인 문제에서 나온 것이고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나라 저 나라 할 거 없이 전 세계를 품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서 선교 전략을 계속 펼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조이 차이니즈 대표 임재영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